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 저 마크, 이 주보에 나오고 있는 이 마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배단비 자매한테 이 마크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마크를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물고기가 보이죠? 네, 십자가가 보이고 또 뭐가 보이나요? 점 5개, 그죠? 점 5개. 이제 원래 이게 떡이에요. 떡인데 떡을 너무 크게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떡을 너무 크게 하면 보기 안 좋을까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침례교의 마크에는 성경에서 풍성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가장 풍성한 것이 아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마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 가실까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빈들의 무리들입니다. 35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달해 드렸었죠? 저번 주에 무슨 말했는지 다들 기억나십니까? 지혜야, 저번 주 주보에 저번 주 말씀 제목이 뭐지? 그렇죠? 목자 없는 큰 물이라고 했습니다. 목자 없는 큰 물이,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시죠? 목자 없는 큰 물이, 양떼가 목자가 없으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양떼가 목자가 없으면 늑대나 이리에게 잡아 먹힐 수가 있고, 또한 가서 먹을 수 있는 꼴도 찾기가 힘들며 물도 찾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저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시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그 많은 제자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했어, 여러 가지 간증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가서 쉬어라, 외딴 곳에 가서 쉬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닿는 그 곳에도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였고,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만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얼마나 먹을 시간조차도 없었을까에 대해서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아직 드시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드시지도 못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아픈 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역사를 행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다고? 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들. 자, 빈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들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편의점 같은 데라도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가질 수가 없는 진정한 빈들이었고 광야 같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그곳은 풀이 나 있었어요. 근데 풀이 나 있는 것으로는 사람들의 허기를 채울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다 빈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빈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빈들은요, 태양볕이 비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릴 수 있는 그늘이 없어요. 또 자신이 몸을 기댈 수 있는 바위조차도 없는 것이 빈들이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곳이 바로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빈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며 삶에 허덕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어디에 기댈 곳이 있었던가, 내가 먹을 곳이 있었던가, 내가 마실 곳이 있었던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스스로 해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며 내 인생에서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었던가.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대어 봐야 어떠한 것도 마시고 입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도 나에게 사랑을 주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영원히 함께할 것 같은 나의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나의 부모님도 언젠가는 돌아가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모님, 결국에는 나를 세상에 두고 떠나실 수밖에 없는 부모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세상에 나에게 영원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내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은 빈들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공자가 했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 빈술에 공수거라는 말을 공자가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욱더 그것을 뼈저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교회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데, 한 분이 너무나도 힘들게 올라오고 계셨어요. 이름을 얘기하는 것보다 너무 힘들게 올라오고 계셨어요. 그래갖고 몸도 힘드신데 이렇게 올라오셔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계단을 힘들게 올라오시는데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도 없거니와 할 수만 있으면 마음 같아서는 교회에다가 엘리베이터라도 설치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힘드시니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말씀을 받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어요. 그렇지. 어느 누가 편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간단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산에 오르는 듯한 어려움을 품고서라도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내 마음의 양식을 찾았을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러므로 인하여서 먹을 수 있고 내가 그러므로 인하여서 입을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닐까,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커다란 울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서 마음이 편해서 마음이 살만해서 오늘은 예배드릴만 해서 오신 분들 없습니다. 다 한 분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많은 일들과 너무나도 많은 걱정들을 다 뒤로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빈들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 삶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빈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찾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불합리한 명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별 느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해석을 듣고 나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텐데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리로 돌아가서 두루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마을에 가서 뭐든지 사 먹고 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싶고 또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왔으니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밥을 먹으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200데나리온 가지고 가서 빵을 많이 사가지고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들 한 명이 1인당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약 2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라고 찾았을 때 10만 원 정도라고 따졌을 때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한 200만 원? 200만 원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2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떡을 사다가 200만 원어치 맥도날드 가가지고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께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평소에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하냐면 첫 번째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제자들이 가서 돈 가지고 가고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먹는 것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제자가 했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나 100데나리온이나 우리가 50데나리온도 10데나리온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 이 사람들을 무슨 수로 먹입니까? 라고 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불합리한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사건은 복음서 4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것을 아이가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가 자기 바구니에다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녔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바구니는 그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가방이었어요. 말이 바구니지 우리가 생각하는 소품 바구니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갖고 다니는 가방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떡 5개가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했을까를 우리가 혼자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부모가 좀 잘 사는 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에게 줄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가 먹을 양? 아이가 먹을 양을 그렇게 싸줬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껏 찾아봤더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먹을 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까지 불합리한 명령에 항거하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명씩 100명씩 때로 앉아 있도록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면서 아마 가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았을 것입니다.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무리를 지어서 앉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40절 말씀 보도록 하죠. 때로 이게 나오네요.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행하십니다. 세 번째로 비이성적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42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사람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비합리적인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그 명령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순종하였습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앉으세요 저렇게 앉으세요 라고 해서 사람들로 앉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축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이성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오늘 대지의 비이성적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풀어서 해석해주고 있는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초이성적인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과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모든 계산들을 다 초과한 것입니다. 초이성적인 결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초이성적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이 빈들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결과가 이 자리에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고 다니시면서 떡을 계속 떼주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떼서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누어서 먹었어요. 42절 말씀에 다. 근데 애 도시락을 사람들이 나눠 먹었는데 다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나 그만 먹을래. 나 더 이상 안 먹어도 돼. 라고 할 정도까지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43절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생각해 볼 때 왜 12바구니가 남았을까요? 왜 12바구니가 남았을까? 네? 12바구니, 왜 12바구니를 거둬왔을까요?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우리 상상해 보세요. 왜 12바구니가 남았을까? 그렇죠. 12제자가 바구니 들고 남은 거 거두세요. 남은 거 거두세요. 하면서 다 받아왔어요. 그래갖고 바구니가 가득 차게 그렇게 남은 것들을 가져온 것을 우리가 그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나누었고 44절에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아이와 여자는 치지 않고 이것들을 5,000명이 나눠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해 봤더니 왜 애와 여자를 세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교회 몇 명이 출석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애들은 빼고 얘기해요. 그렇죠? 애들은 보통 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아마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들 먹는 것보다 여자들이 먹는 게 더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만 이야기를 했을 때 남자들만 약 5,000명이었더라.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동네에 모충동에 그때 그 후생사, 지금 모충동에 후생사 있었던 자리 있죠? 아시죠? 그곳이 예전에는 논이었어요. 논. 그래가지고 그 논에서 제가 썰매를 타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서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었어요. 저 굉장히 어렸을 때요. 한 7살 때쯤? 7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후생자 자리쯤. 논바닥에 이제 다 이제 차내고 이제 그냥 공터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갖고 뭔가 우선 가봤는데 저는 태어나 처음 봤어요. 거기서 몇몇의 사람들이 서커스를 막 하면서 거기서 뭘 팔고 있어요? 약을 팔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약이 뭘까 한참을 어렸을 때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약일까?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애들은 가 이런 거 안 하더라고요. 애들은 가라는 얘기 안 하고 한 명을 데리고 와요. 막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애를 약을 먹여요. 약을 먹이고 한참 있다가 걔가 막 몸이 막 배가 안 좋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약을 파는 사람이 갑자기 애를 바지로 훅 벗겨가지고 똥꼬에서 막 뭘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똥꼬에서 막 뭘 꺼내. 뭔가 봤는데 하얀 게 막 똥꼬에서 막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저게 뭐지? 어렸을 때 막 되게 신기했어요. 저게 뭐지? 막 뭐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편충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편충, 기생충. 그러니까 아마 그 서커스를 하면서 거기서 기생충 약을 팔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막 거짓으로 파는 건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약을 팔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 저도 가서 구경했어요. 사람들 모여있으면 어른들보다는 어때요? 애들이 더 많이 모여요. 애들이 뭐야 하면서 막 다들 구경하면서 거기 사람들 빼곡하게 다들 서가지고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그걸 구경했다는 것은
앞자리에 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었는데 제가 앞에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봤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고 어른도 많았으며 애들도 앞자리까지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다 구경하고 있었다라고 상상해 볼 때 모든 신기한 일이나 집에 가수가 찾아왔거나 동네 가수가 찾아왔거나 동네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누가 가장 먼저 가요? 애들부터 가요. 애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신기한 사람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이 병을 낫게 해준데 재밌는 일이 생겼대 하면 누가 먼저 찾아갔을까요? 애들이 먼저 찾아갔을 것입니다. 지금 아마 전 생각했을 때 5,00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애들은 10,000명 정도 있지 않았을까. 혼자 그럴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빈들과 같은 이 세상에 정말 의지할 곳 없고 먹을 곳 없고 가질 것 없는 이 빈들과 같은 세상 속에서 불합리한 명령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합리한 명령이 무엇일까요? 이 사랑 없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쟤는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데, 쟤는 나한테 저런 짓을 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챙겨줘야 됩니까?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너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이 넘치지 않고 어느 사람도 자신의 손해보는 것을 감당하지 않는데 왜 그런 불합리한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비이성적인 결과가 아니라 초이성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약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이고 이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타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계산대로 행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과학자들이 보고 있는 에너지 법칙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에너지 법칙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분은 에너지 법칙을 만든 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려운 말인가요? 어려운 말인가요? 에너지 법칙 다들 아시죠? 다들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법칙을 만드신 분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하나를 쪘으면 떡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칙이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그 떡과 나의 생명과 나의 먹을 것을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의지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우리는 초이성적인 결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사랑하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조차도 세상의 빈들과 같은 세상 속에서는 비이성적인 일입니다. 천국조차도 비이성적인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그 비이성적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초이성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똑같은 결과와 똑같은 행동으로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여,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원하고 뜻하는 것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라.
그리고 나의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 사랑이 저들에게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명령하십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했던 비이성적인 결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결과를 가지고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산을 역사하시는 나의 주시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고 내가 고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님께서는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주님께서는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커다란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빈들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오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나가서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들은 변하지 않을 것인데 왜 내가 사랑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서 상상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며 주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주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며 주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전까지는 믿음으로 서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으로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이 세상의 법칙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이 세상 사랑 없는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